제가 저희 집 쪽도 조카가 있고 저희 아내 쪽도 조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카들이 지금 나이대가 이제 한 명은 제일 큰 친구는 양쪽 집안 다 합쳐서 제일 큰 친구는 이제 대학 시험을 봤고요. 막내는 막 초등학교에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이제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요 나이대가 어떤 나이대인지 아시죠? 이제는 때려도 말을 듣지 않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엄마한테 고개를 바짝 들고 대들기 시작하고 뭘 어쩌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덤비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요 나이대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처제네 집에 가거나 아니면 저희 누나네 집에 가거나 그러면은 갈 때마다 봐요. 애들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장면을. 그래서 내용들은 보면은 뭐 되게 중요하거나 뭐 심각한 내용도 아니에요. 갔다 와서 숙제 안 하고 계속 컴퓨터만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숙제 좀 하고 하는 순간에 아 됐다고 이 소리가 나오고 엄마는 또 거기에 화가 나서 싸우고 그리고 양말 좀 아무데나 벗어놓지 말라고 이 소리에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했는데 밤늦게까지도 양말은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엄마가 화가 나서 또 폭발을 하고 뭐 대충 그런 일들이에요. 뭐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둘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일들을 이 집에나 저 집에나 뭐 마찬가지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애들이 뭐 악하거나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러거든요. 그렇게 싸우거든요.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는 옳은 거잖아요. 공부 좀 해라. 숙제부터 해라. 이제 그만 놀고 이것 좀 하고 네가 해야 될 일들이 이거니까 이것 좀 하고 당연한 말이고 맞는 말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하기 싫습니다. 왜 안 하냐? 네 할게요 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싫다고 안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결과는 안 하는 쪽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컴퓨터 해야 되죠. 오락해야 되죠. 친구들하고 만나서 뭐 이런 것도 막 해야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면서 엄마가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내용은 하기 싫습니다. 아이들이 몰라서 안 할까요? 아니요. 어쩌면은 아이들도 잘 알아요. 그렇게 해야지. 공부해야 돼. 숙제해야 돼. 이거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런 당위성보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하냐?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은 그거는 그냥 누가 얘기를 해도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관심 없어 합니다.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선교 지역에서 몇 군데 선교 지역을 이렇게 지내볼 수 있는 시간을 얻었어요. 근데 선교 지역에 가 있으나 또 한국에 와 있으나 이 교회를 가 있으나 저 교회를 가 있으나 또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나 느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와 진짜 사람들은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이게 느껴지고요. 진리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정말 진실이 뭔지에는 관심 없고 자기네들이 진실이라고 생각한 것만 주장하고 싶어 하는구나.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 한 가지랑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여전히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봐요. 정말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들을 자기 선교지에서도 그러거든요. 자기 도와주려고 왔었던 사람들을 등쳐먹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구호 사역하고 물품들이나 식료품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준비했었던 그 팀을 난민촌에서 줄 서가지고 있다가도 질서가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호팀에서는 그걸 배워요. 일단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게 뭐 3천만 원어치든 1억 원어치든 이 식료품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감싸고 군중들에서 빠져나와서 다치지 않도록 하라. 뭐 이런 것들 훈련을 받아요.
왜 이런 훈련까지 필요한가요? 사람들이 자기 도와주려고 온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줄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우욱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자기 거 얻지 못할까 봐 가서 이거 자기 거 얻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폭도로 변하죠. 사람들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라고 같이 친하게 잘 지내다가도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그때 한 일주일 넘게 사람들 길거리 못 다니게 하고, 선교지에서 일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지 못 다니고 하니까 사람들 민심이 변하기 시작해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내가 나눠주고 있을 때는 서로 같이 고마운 존재로 이렇게 있다가도 자기가 굶기 시작하고 자기 자식들이 굶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한 열흘 지나가면은 이제 도둑으로 변하고요. 저기 외국인한테는 음식 있어, 식료품 있어, 저 선교사한테는 돈 있어, 이러면서 그 집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는 그렇고 저기는 안 그렇고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람이 굶으면 다 그렇게 돼요. 그 본성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잘 일궈놓은 그런 터전들,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지 사람들이 꿀꺽 삼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뭐 언더우드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셨고 뭐 이러면서 우리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한국 교회도 선교사님들 거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순간이 되면 그 기관 한국 교회들이 꿀꺽 삼키기도 했고요. 한국 교인들이 그거 집어삼키고 선교사님 쫓아내기도 하고,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도 그랬고요. 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그 사람들하고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리를 전달한다라는 게 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예, 알았어, 이러는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배척을 해요. 이러는 모습들을 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원하고 즐겁고 기쁜 내용들은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고 자기가 찔림을 받아야 되는 부분의 내용들은 이렇게 피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 남한테 가서는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은 좋아하지만 본인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는 힘들어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죄성과 여전히 싸워야 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생명을 여전히 흘려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오늘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가 사실은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셨고 세상으로 파송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고향 방문하시는 뜻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좀 이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 이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는 자기가 참고하는 책 없이 먼저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전하고 싶어하는 내용은요, 1장에서부터 바로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바로 사역으로 시작하시는 장면을 바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회당에 있는 귀신 쫓아내시고 손 마른 자도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 지붕에 달아내려서 이렇게 온 그 친구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병 고침하시고,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저 귀신 들려서 귀신을 불러서 저렇게 하는 거야,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갈등이 증폭되고, 이러면서 바알세불 논쟁도 나타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12제자를 찾으시고 부르시고요. 4장에 넘어가면 이게 1장, 2장, 3장에서 쭉 계속 숨가쁘게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4장 넘어오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거 가르치시고 뱃고물에 주무시면서 이렇게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이런 장면들 보여주시고, 초자연적인 범위까지 이제 넘나들면서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장 넘어와서는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 이 귀신 들린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곳을 깨끗게 청소하시는, 정리해 주시는, 깨끗게 해주시는 이런 장면들 보여주시고, 그리고 5장 마지막에 가서는 혈루병 여인과 12살 먹고 죽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스라엘이 죽었다,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그 존재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들의 생명마저도 유지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그런 죽은 존재와 같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이런 장면까지 이렇게 의미를 삼아서 마가가 적어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6장에 넘어오면서 바로 어떤 일이 나오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나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정말 바쁘게 쉴 틈 없이 막 사역을 일구고 오시다가 갑자기 한번 쉼표가 퉁 떨어지듯이 이렇게 고향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을 이때 왜 하실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진짜 다른 목적이 있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고향에 가자 그러는데, 예수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시죠? 예, 나사렛. 베들레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베들레헴은 태어나신 곳이고 실제로 평생을 쭉 요 나이까지 살아오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다나엘 같이 참 좋은 그런 신학자도, 나다나엘 같이 그런 좋은 신학자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을 동의할 정도로 별로 이름 없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깡촌이에요. 깡촌, 이름도 없는 시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어촌 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가신단 말이죠. 제자들이 아마 기대하는 제자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빽빽하게 막 모여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예수님 이름이 퍼지고. 그러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금의환향 하는 모습으로 기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향에 갔더니 어때요? 막 뭐 마을 어귀부터 플랜카드 붙어 있고 막 사람들이 나서 깽가리 치고 북치고 막 환영하고 그러던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 분위기가 아닙니다. 현실은 어땠느냐? 예수님 무시하고 배척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향에 갔더니. 다른 데서는 지금 막 예수님을 이러면 놀라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1장에서는 벌써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 거 하셨어요. 고향에 와서도 회당에 와서 가르치시는 걸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저게 무엇이냐? 권위 있는 자의 말과 같도다 이러면서 놀라요. 근데 이 장면까지는 고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저게 무슨 말? 어떻게 저런 말을? 이야, 저 권위 있어 보이는데? 뭐야? 깜짝 놀라겠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태도의 방향이 달라요.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는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고향 회당에 와서 얘기했을 땐 사람들이 놀라긴 놀랐는데 그 다음에 딱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 아니야. 저 친구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잖아. 저 친구의 자매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집 아니야. 요런 대사로 그 다음이 태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은 이 사람들이 기억하나 보다. 예수님의 이제 누군지 알아보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사람들 표현을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에다가 붙여서 아들을 붙여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이름을 붙여서 얘기한다는 거는 이 사람들 마음에 뭘 담고 있냐면은, 저 집 스캔들 나서 낳은 아들 아니야. 자, 요셉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 집 아들 아니야.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서 하는 말인 거예요. 엄마의 이름을 붙여서 얘기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 애비 없는 자식 아니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시하는 거죠. 팍 무시하는 거죠. 그러고 그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저 말 잘하는 저 친구가 아이 그 집 아유 요 나보다도 좀 못한 요런 집 아니야, 요런 집 아들이잖아, 요렇게 얘기하는 정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잘 모르고 있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가가 표현하고 싶은 돌직구예요. 요게 사람들을 예수님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고향에 가셨는데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요게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돌직구입니다. 이 고향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아는 척 떠들지만 사실은 진짜 예수님은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겉표면만 알고 내면의 관계는 없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겉표면적으로 아는 것과 내면의 관계를 맺는 것과는 천지 차이에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연 관계 이제 한국말로 하니까 우리 워낙에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드라마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내연 관계 이러면은 좀 거부감이 딱 들죠. 그리고 저 비정상적인 어떤 거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말 그대로 내연 관계는 내면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연의 관계.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막장 드라마 얘기도 했지만 그 느낌이 왜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여러분 우리한테는 들까요? 요게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내연 관계. 제가 이제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 내연 관계에 다른 여자가 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제가 내연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제 아내하고는 외연 관계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내연 관계. 내연 관계란 어떤 거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저 사람 없으면 나 죽겠는 거야. 저 사람 없으면 나 죽겠어. 이게 바로 내연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외연 관계는 어떤 걸까요?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돈만 벌어오는 관계, 기계적인 관계, 스크린 부부. 넌 밥만 하고 애나 키우라는 거예요. 이거 끔찍한 얘기잖아요. 이거 끔찍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워낙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필요성에, 기계적인 관계성에만, 기능적인 측면에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내연 관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외연 관계에만 머무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10장에 넘어가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물론 이거는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가 어디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는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이 내용을 물어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너희가 내가 간 길을 너희가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도 같이 지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졌던 십자가 너희도 기꺼이 지고 나를 따르라.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고 보내심이었고 이게 사명이고 사실은 이게 헌신이란 말이죠. 근데 내연 관계에 깊어질수록 그 길이 쉽게 순종이 되고요, 외연 관계에 가까울수록 이런 부탁이나 명령은 마음이 무겁고 싫고 순종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정직한 현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 지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셔도 이미 마음이 꽉 무거워져요. 왜? 마음은 알아요. 그거 순종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 안단 말입니다. 근데 제 솔직한 마음은 그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주님 지금은 좀. 요게 항상 저의 마음의 태동, 매번 저의 마음의 스타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과
내연의 관계로 들어갈수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길을 함께 기뻐하며 갈 수 있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일지라도, 예배 오는 발걸음일지라도 오늘 아침처럼 춥고 그리고 해도 늦게 뜨고 막 이러면은 일어나기 싫고, 돈 벌러 가는, 나한테 돈을 준다고 그래서 내가 일만 하면 돈 준다고 그러는 직장에 가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막 씻고 막 가려고 그러면은 정말 귀찮고 싫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억지로 일어나서 하는 거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통학시켜요. 아기가 어디를 간대요. 유치원에 가요. 그러면은 힘들고 불편해도 그 아이 손 붙잡고 이렇게 엄마랑 가자, 안 돼, 일어나야 돼, 우리 애기 일어나야 돼 하면서 일으켜 세워 밥 먹여, 내 입에 들어오는 거 아닌데도 밥 먹여, 데리고 가서 유치원에 데리고 가, 학교 데리고 가, 버스 타는 데까지 데리고 가, 하교하고 하원할 때쯤 되면은 또 나가서 시간 맞춰서 나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귀찮고 하기 싫은 거 우리 어떻게 왜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어렵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왜 어렵지 않게 느껴질까요? 어떤 거는 똑같은 일인데도 어렵게 느껴지고 어떤 거는 왜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일들은 내가 그 아이 사랑하잖아요. 나한테 얘가 전부 다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에 들어가는 거, 내 돈 써서 맛있는 음식 넣어가지고 내 입에 안 넣고 얘 아이 입에 넣는 게 그렇게 좋고 즐겁고 기쁘고 좋잖아요. 아이가 오물오물 먹고 맛있어요 이러면은 정말 기분 좋고, 그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아무 관계없는 외연에 있는 어떤 사람 입에다 넣어주기 위해서 내가 소고기를 사오고 비싼 돈을 쓰고 이런다 그러면은 아깝잖아요. 쓰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내연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일들 해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게 된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처음부터 그런 뜨거움이 있으신 분들도 정말 역사 속엔 간혹 있기는 한데 정말 거의 99.999%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해요? 나한테 필요한 거 기도하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죠.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이런 기도하죠. 이게 나쁘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필요해요.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내연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필요로 했던 거, 그거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에 대한 가치는 점점 마음에서 떨어져 가고 점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연의 관계가 맺어져 갈수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해져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아주 긴 세월을 외연 관계로 살아요. 때로는 깊은 내연의 관계를 갖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는 순간은 있습니다. 눈물이 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막 다 감사하고 좋을 때도 있고 순간은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맺는 내 행실과 마음은 끊임없이 나 중심적입니다. 내 만족 중심입니다. 내 입장의 중심입니다. 여기에다가 내 이익이 끼기 시작하고 내 기준이 끼기 시작하고 내 고집이 끼기 시작하면, 더해지기 시작하면, 이러면 이제 힘든 사람 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는데 같이 있으면 힘든 사람, 그 사람이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서 계속 발견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몸부림이라도 치는 건 그나마 훌륭한 편에 속해요. 대부분은요, 내가 이기적이라는 것,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나 잘난 맛에 그냥 그러고 계속 삽니다. 주변에서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힘든데 본인은 새벽 기도도 나간대요. 성경 필사대회 열심히 참여하면서 상품도 받았대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렸대요. 은혜 받았다 간증도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거 주셨어, 막 간증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운 사람들은 알죠. 그 사람한테서 은혜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다라는 거, 대하기 힘들다라는 걸. 이 외연 관계에 머물 때는요, 상대방의 기능에만 봉사해요.
내연 관계일 때는 그 기능이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를테면요, 남편이 돈 버는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이 남편을 사랑하는가? 이거예요. 이 내연 관계면 그 기능이 떨어졌어도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외연 관계에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돈 갖다 주지 않는 사람 치워버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내연 관계로 가고 있는가 외연 관계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때로는 내 삶의 좌절과 아픔이 너무 심해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 의심이 되는 그 순간마저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의심까지 드는 순간에 마저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나와 같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 내가 다스리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내줄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기도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내가 원하는 목록 1, 내가 원하는 목록 2, 내가 원하는 목록 3 이런 것들이 포기되어야 됩니다. 포기되어져 가는 걸 봐야 돼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먼저 이렇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뢰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늘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나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좀 알도록 나를 좀 깨우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과 내연의 관계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과 내연 관계는 없고 그분의 외적 데이터만 알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을 내가 잘 아는데 별 볼 일 없는 집 아니냐, 지금 이러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에서 그렇게 배척을 받는 장면 보는 것을 우리는 좀 씁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어려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필터링 없이 그냥 보여주고 계실까? 무엇을 의도하시는 걸까? 그건요,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보내어질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그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지만 모두가 그 진리를 듣고 아멘 하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주변에 대부분들은 듣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나는 절박해서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전하고 외치고 하는데 사람들은 관심도 가져주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때로는 진짜 무시하면서 나를 해할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기적도 일으키셨고요, 가르치기도 하셨고 병도 낫게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들, 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더 몸으로 체득하며 준비되도록 보여주시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런 대우받는 사람이야. 십자가 져야 해. 너희들 영광 받으려고 나를 따라다니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진리를 선포해도 대접은커녕 인정도 안 해주고 무시할 수도 있어. 망한 이스라엘이 피폐해져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밭에는 너희가 뿌리는 진리의 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이 길을 가야 돼. 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이 길 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니까. 모두들 허기져 있으니까. 단지 돈과 빵이 아닌 영원히 살아나는 양식을 너희가 나눠줘야 해. 그래서요, 여러분, 이 6장 32절부터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고 제자들이 가서
선교 사역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러는 일들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이들이 줄였습니다. 저 마을 가서 좀 먹고 오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 제자들이 빵도 없고 모자라는 거, 능력도 없다는 거 아세요. 그런데 이걸 주는 거, 먹여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겹쳐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마가가 어떻게 해서 이야기들을 전체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지 이 6장까지 이렇게 살짝 보이시나요?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들은 살아있을 것이고 그들을 깨우는 일을 너희가 해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어. 그래서 너희들의 말을 들어도 그 진리의 말이 옥토에 떨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어. 3장에서 이제 옥토의 밭에 떨어진 거, 길밭에 떨어진 거 씨앗 비유하셨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저 메마르고 험한 세상으로 너희가 보내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파송되는 제자들의 마음과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또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도 나가실 때 신발 하나만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전대 돈 같은 거 가지고 나가시면 안 돼요. 무일푼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 나가실 때 오히려 지갑 있으시면 챙겨 나가세요. 그러다 기회가 되시면은 오늘 만나서 전도하던 사람 커피라도 한 잔 사줄 수 있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건요, 너희들이 정작 진짜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뿌리는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의존하는 거, 엉뚱한 거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어떤 거 엉뚱한 거 생각할까요? 나의 말빨, 나의 사회적 권위, 지위. 그래도 내가 대학 교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들을 거야. 내가 말빨을 이렇게 말 좀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썰 좀 풀지. 내가 좀 말 좀 하는데 내 말빨로 녹으면은 다 예수님 믿을 거야. 이런 거 의존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좀 돈이 있어, 돈으로 뿌리면,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 들고 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신뢰의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틔우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믿음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길이 늘 꽃길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마음과 열심을 다하는데 때로는 어려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내가 봉사했는데도 이상한 소리 듣는,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 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길에서 멀어진 나를 발견하면서 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손을 잡으렴. 다시 힘을 내서 나와 함께 가자. 이 길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우리 그림 하나만 볼까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예술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참 인생 참 비참하게 살았다, 끝까지 참 어렵게 살다, 어려운 죽음으로 죽었다, 참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런 빈센트 반 고흐가 사실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인생의 내내 그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병이 낫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쳤던 사람인 거 아세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마음, 바라보는 그 열망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요. 요 씨 뿌리는 사람, 물론 고흐가 본인의 시대 때 봤었던 장면을 그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흐가 우리 이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그림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요 밭은요, 일반적인 밭은 아니에요. 뭐냐면 여기 길도 있고요, 여기에는 돌도 있어요. 여기 그림이 잘 찾아내긴 힘들지만 나름대로 가시덩굴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씨를 뿌릴 만한, 씨가 자랄 만한 옥토밭도 있어요. 요게 요 밭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현실적인 밭의 모습은 아니에요. 바위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그저 자기한테 주어진 이 씨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옥토밭만 골라서 이렇게 씨를 심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여기엔 바위니까는 씨를 안 주고 여기는 가시덤불이 있으니까 씨 안 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씨를 어떻게 뿌려요?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리면서 그냥 자기가 뿌려야 될 길들을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이 사람은 아마 자기 뒤에 태양이 저렇게 있다는 거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태양이 있는데 고흐는요, 태양빛, 노란색, 빛 이런 것들을 갖다 표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면서 표현하려고 할 때 그 빛, 그런 색깔들을 썼대요. 뒤에는 하나님의 태양이 있는데 이게 뭐 아침인지 아니면 저녁 노을인지는 몰라요. 중요한 의미는 고흐는 이 태양이 땅에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과 아주 땅에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태양이 뒤에서 이렇게 쫙 비추면은 이 뿌려진 씨앗들이 우물 틀 거예요. 뿌리를 내릴 만한 데서 뿌리를 내릴 거예요. 싹이 틀 거예요. 그러고 생명력으로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익은 누런 곡식들처럼 저렇게 자라날 거란 말입니다. 고흐는 그 그림을 마음속에 이렇게 막 그리면서 이 장면을 연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뿌리는 우리가 연연해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힘을 다해야죠. 진심을 다해야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일에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애쓰고 마음쓰고 해야죠. 그런데 그게 이걸 어떻게 해서 싹을 틔우지 여기에 집중해서 연연을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란 얘기입니다.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쏟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어디 어떻게 뿌려질지 몰라도 문전박대를 당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뿌리면서 간다. 그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인생에 가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 가는 인생길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은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뭐 화려한 금빛 옷을 입고 화려한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싹을 틔우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 않는 곳에 본인이 안 가시기 때문에 네가 가라 이렇게 보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우리들의 삶에 이미 와 계세요.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네가 책임져라가 아니라 내가 다 해. 그런데 너 나와 같이 하지 않을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부르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길이었으니까.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요, 우쭐할 것도 없고요, 다른 형제들의 모습과 비교할 일도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전도 많이 했는데 난 전도 많이, 이런 거 비교할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손을 꼭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손 붙들고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가서 따뜻한 주님의 온기를 내 손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는지,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애쓰려고 하는지, 그 방향으로 내가 걷고 있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다른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담담히 씨 뿌리는 일들을 하며 보내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들 옆에 교회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지만요, 여러분들 각자 한 분 한 분들이 이미 세상으로 보내어진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로, 이웃 가운데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로, 그 가운데로 이미 보내어진 교회란 말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스스로 알아서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싶어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만날 겁니까? 복음을, 진리를 어떻게 만날 겁니까? 보내어진 여러분들, 보내어진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CCC의 사형리 그거 잘해야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나게 된 이 관계, 그 따뜻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을 담은 미소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따뜻한 용기를 내서 내미는 손길 하나, 여기에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요하는 게 전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성품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돕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만지실 겁니다. 우린 끝까지 모르고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저 엄마랑 같이 있으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위로가 돼. 저 엄마 만나면 죄송해요. 저 아빠 만나면, 아빠도 해야지. 저 아빠 만나면, 저 집 아저씨 만나면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지, 힘이 나지. 저 사람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내일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또 어떤 상황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이끌어 가실지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로 오라 부르시는 음성에 매일매일 새롭게 응답하십시오.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내시고 새롭게 소망하며 오늘도 힘찬 그 선교적인 삶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